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큰 핍박이 찾아왔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주님은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7교회를 보며 은혜를 나눌 텐데,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하며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 소아시아 7교회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망도 부러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듣게 된다면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주님의 책망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상황과 행동을 보셨던 주님이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모습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보며 은혜를 나눌 텐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절, 3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켜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정말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칭찬처럼 이 사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사실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수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3대 국제 무역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매우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외국 상인들이 많아 향락 문화가 발달했고 동성애를 즐기는 그런 자유도시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는 수많은 남녀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은 에베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음란한 의식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는 물질 중심 사회로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아데미 여신과 온갖 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신전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 머물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유명한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볼라가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했고 이것을 보며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점을 살펴볼 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 에베소에 세워져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훈련을 받은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엄청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강요에도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인내하고 견뎠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거짓 복음을 밝혀낸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교나 신학서적 한 권 제대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단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고 거짓 복음을 밝혀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 무서운 책망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거짓 복음을 가려낸 그 교회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앞에 그 칭찬들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변했구나. 라는 이 책망은 앞선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충분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겼을 뿐더러 신학적으로 완벽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직전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앞서 말했던 그 이단들, 거짓 복음, 거짓 사도들과 싸우느라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형제들을 의심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투 좀 봐.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지? 저 사람은 로마 공직자로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분명 신앙을 타협했을 거야 라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점점 첫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이 사라져가는 모습은 그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많은 예배에 참석했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벅찬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벅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제가 시간이 점점 지나자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제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분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오늘 예배에는 은혜가 별로 안 되네. 심지어 다른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점점 그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변 사람을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모습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처음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모두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처음 만났을 때 감격,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890년 조선의 의사로 들어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베테랑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년 동안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무지한 조선 교회와 조선 사람들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조선 사람들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서에 한국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의 가운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은 180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매를 맺지 그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조선인들 탓으로 돌렸는데 그 조선인들 탓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은 그런 믿음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조선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나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나 때문입니다. 원래 하디 선교사님은 차가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였지만 환자들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가서 진찰받기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갑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그 하디 선교사님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이후 선교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곁을 주지 않았던 조선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볼 때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한국 부흥운동이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회개의 모습,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으로 그 모습을 덮어주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먼저 다가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믿음도 좋고 신학적으로도 반듯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핍박하는 이들과 이단들의 무리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살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말도 사랑으로 하고 행동도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분명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 이제는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교우와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때로 정죄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받은 자들임을 다시 기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